말씀 묵상 에피소드 19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에피소드 2 1편 물이 포도주로 변함의 의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수단을 찾고 방법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삶의 방식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편 73편 24-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결코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신념이며 상식입니다. 신념과 상식이 맹위를 떨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신념과 이성에 기초한 상식은 집요하게 우리를 믿음의 세계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물은 H2O이며 포도주는 C2H5OH입니다. 둘 사이에 공통적으로 물 성분이 들어있기는 하나 엄연히 화학식이 다르고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힘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해답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열린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일상과도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엔 늘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적은 닫혀있는 공간입니다. 절대 열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정확한 역할 분담이 들어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건 순전히 주님의 몫이고 주님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몫과 분량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는 일이며 떠다 주라 하실 때 그 물을 떠다 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구한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면 됩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무척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불가능한 문제지만 주님께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동반되는 삶을 원하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나 해답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기적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적은 지역, 자리, 사람, 노하우도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이 잔치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란 걸 그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찍 남편 요셉을 잃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과부의 삶은 정말 어렵고 궁핍하고 가정의 안전장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고단한 삶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위태위태한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채워주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지듯 필요들이 늘 자꾸 연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지고 궁핍함으로 인해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의 품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터득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고 혼인잔치처럼 평강과 은총이 넘쳐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가시면 되고 아무리 태산 같은 장벽을 만나도 그곳에 주님만 계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문제는 파도처럼 해결하면 다시 다가오고 또 해결하면 또 다시 다가오는 파도와 같지만 문제 하나를 넘어가면 또 다시 찾아오는 문제의 연속적인 일상이지만 그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심으로 그 큰 문제는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제는 작아지고 그로 인해 주님이 커지는 일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기 위한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곳, 아무 장소에서 싸구려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기적을 필요로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값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도움을 청한 기도하는 마리아가 있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는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3종 세트입니다. 주님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마리아,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킨 3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기적을 일으킬 다른 조건, 존재, 수단, 방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의뢰하기보다 주님을 더 의뢰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과외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아이들의 영혼에 계실 때 모든 준비가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100가지 수단과 10,000가지 라이센스를 준비함보다 예수님을 더 의뢰하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이 절대적 믿음만 있으면 삶에는 기적의 소품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생전에 5만 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으로만 도움을 삼고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체험받으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후원에도 사람의 도움도 광고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혔고 50년의 사역으로 브리스톨 고아원은 1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밀려가 세운 6가지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후원을 구하거나 의지하거나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운영을 위해 불신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든 빛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공의 기준이 숫자나 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증거를 손상시키는 모든 일은 피한다입니다. 그리고 뮬러는 이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삼고 기도를 유일한 호소의 수단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동안 사역은 확대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100이면 100, 과연 그게 될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던져주는 의심과 불신의 치명적인 독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안 망하도록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빈틈없이 해놓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어서 잠이 듭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준비할 때 가장 가까운 분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첫 마디가, 요즘 어려운데 1만 교회가 개척하면 한 교회만 남던데 무슨 개척이냐, 저 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직분자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재정이 되냐, 지금이 그럴 때냐 아니냐는 정말 귀신같이 분별하지만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에 대한 부분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뻐하시면 손해가 나도 해야 합니다. 핍박이 와도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비춰지지만 실은 조지 뮬러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에 자주자주 부딪혔지만 뮬러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필요를 채우시기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뮬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지만 그 전에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기도응답의 맛을 경험하도록 잠시 늦추시기도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만 쳐다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되고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주님께 청하는 겸허함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쓸 것, 입을 것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분야의 최고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핍이 찾아올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리아처럼 주님을 단순하게 의뢰하십시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기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작정하십시오. 간혹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 될 때는 얼마든지 충성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선 포기하려고 작정부터 합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했거나 주님과 기도 시간을 작정했을 때, 때로는 성경 읽기를 정했을 때 어려움이 오거나 바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멈추지 말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나머지 부분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필요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걸 핑계 삼아 그만두려 한다는 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결핍이 나에게는 결핍이고 문제이고 벽이고 죽음에 이를 만큼의 절망의 순간이고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우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망해도 우린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설령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린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방식을 달리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십시오. 믿음의 배짱이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면 될 것이고 안 계시면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망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린 절대 조지 밀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지 밀러에게만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핍의 순간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우왕좌왕 호들갑 떨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주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만 쳐다보기로 작정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을 단순하게 의뢰하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작정하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핵심적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충만한 역사가 동반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충만의 부여자로 그분이 계시면 삶의 고갈은 채워지고 삶의 결핍은 메꿔지고 삶의 궁핍은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오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잔치의 자리로 축제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혼인잔치처럼 즐겁고 기쁜 일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40장 10, 11절 말씀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망하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되는 인생, 어려울 것 같지만 쉽고 편안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모든 필요를 기도와 믿음으로 의뢰하고 나니 삶에는 문제보다 주님이 갈수록 더 커지시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의 영역들이 넓어만 가는 것입니다. 밀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던 이들과 조지 밀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